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깊이는 여러분들이 캐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좀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사람은 자기가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결혼 생활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진심으로 믿어야 그 남편이 어떻게 행동해도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믿음이 뭐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율법.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와 연결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듣기를 아주 거북해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에요. 영원한 죄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저께 로마서 1장 17절을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 오늘 17절 복음에는, 우리 복음도 공부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세요. 자주. 묵상이란 건 여러분께서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묵상이. 묵상이. 근데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의 생활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활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면 묵상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원래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언제라도 내가 그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쁘게 아이들을 기르고 일상생활 하다가도 정말 이럴 때 내가 주님 하면 내 마음이 금방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을 단순하게 하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 근데 물론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죠.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니까 이 뜻만 봐도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시작한 믿음이 있고 이루어진 믿음이 있고,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 이것을 칭의와 성화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똑같아요. 싹이 뭡니까? 싹이 틀 때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예.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라남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사실 하나예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인데 칭의는 시작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옷감을 놓고 볼 때요. 예, 옷을 만들 때 그 옷감으로 엄마의 옷과 딸의 옷을 만들면 그 질은 똑같죠. 근데 어떻게 돼요?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예,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질은, 이 퀄리티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믿음과. 그런데 그 퀀티티가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이 그 양만큼 우리가 자라지 못했죠.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 그것이 칭의예요. 그리고 이삭은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쓸 때 그 전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성화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듣고 참남되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먹고 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겠어요? 좀 어렵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또 힘이 필요할 때 기도하시고 또 잊지 않고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결심도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성화고 이것이 완전한 헌신이에요. 단어만 다 다른 것이지 갖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의무예요. 의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우리는 꼭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아주 온전한 이해가 있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힘을 우리가 얻어오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 근데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은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해 주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이가 모르고 잘못할 때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모르고 하니까 최대한대로 그 아이에게 충고하고 그 아이를 인도해 오지만 아이가 말을 정말 몰라서 안 듣고 뻗댕길 때 어떡합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뿐이 없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이 아프지만 내어놓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많은 것을 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야단도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가정의 평화가, 처음에는 과정이 힘들어요. 이 가정이 서기가, 왜냐면 다 틀리고,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서 자녀가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자녀를 이해하고 아내와 남편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세상에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집안. 이렇게 성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얻어오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공부해본 그 안에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 여자들이 왜 치마를 입는가? 왜 여자가 치마를 입는가?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왜 긴 치마를 입는가? 여자는 정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자들이 왜 짧은 치마를 입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입고 있으면 사실은 남들이 보고 예쁘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의복을 입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드려야 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숙하게, 우리 안이 정숙한 것처럼 우리 바깥도 단정하고, 또 남들이 보았을 때 전혀 우리에게서 뭐 이런 여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의거해서,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화장하는 것, 옷 입는 것, 이런 것들에게 절제를 하고, 이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사실 원칙이에요. 또 먹는 것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먹지 않고, 이런 것들 절제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다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순서 있게, 여러분 형편에 맞게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이 다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거룩한 생각하는데, 화려하게 차리고 짧게 입고 막 먹고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교훈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실생활에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투쟁하고 살았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투쟁하고 살았어요. 제가 야곱의 얘기를 해줬잖아요. 15살에 팥죽을 팔고 70이 넘어서 부모 곁을 떠나 도망을 가서 또 삼촌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20년을 살다가 96세 거의 되어서 야복강가를 지나요. 그가. 그리고 나서도 그가 행복했는가? 마음은 평안했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렇지만 그가 뿌려놓은 그 잘못 때문에, 자녀들 간의 그 싸움 때문에 결국 아들들을, 요셉을 잠깐 잃었다가 또 아들들의 그 싸움, 아내들의 싸움 속에서 살다가 그가 마지막 때에 그가 정말 요셉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간 그 인생의 경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요셉의 전 인생 과정이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도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자,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이 성화를 해가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죄의 유혹이 항상 따라와요. 여러분이 버렸던 죄도 여러분이 조금만 나태해지면 또 여러분을 공격하고, 이런 죄의 유혹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7.8기, 100절 불굴, 100번 꺾여도 굽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겠다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러요. 군사.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에요. 나의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내 잘못된 성질머리,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저도 해보니까 투쟁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흘러요. 기쁨이 흐르고. 이것은 인간의 그 머리로는 조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편해야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편하지 않은데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리고 뭘 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냐면 이 성화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있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베드로. 믿음으로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인내, 절제, 인내,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그 매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여질 수가 있어요. 완전하여지어요. 그 매 단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노아를 보세요. 노아. 우리가 노아 인생을 다 놓고 보면 노아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노아가 그 홍수를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노아에게.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 불러요. 근데 세상이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누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생애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노력하는 그 단계를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나가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또 그 단계를 가면 잘하였다 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아요. 또 이 성화의 과정은 끝점이 언제입니까? 끝점. 우리 성화가 끝나는 그 점이 언제예요? 네,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네, 누구에게든지 그 성화는.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루어가야 되는 과업이에요. 일생 동안. 다 되었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그리고 이 성화는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루어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이것도 사람의 안목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아,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간혹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아직 그 단계에 계셔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시련이 오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없었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 시련을 통과할 힘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을 통과합니까? 예, 마지막 환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보아오지 못했던 그 환난을 여러분과 제가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그냥 놔둬라가 아니고 제어하라예요. 이건 뭐예요? 뿌리째 뽑아서 버려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거룩함의 표준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과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죠. 지혜의 근본을 안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 것을 접해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단히 투쟁해야 돼요. 부단히 투쟁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요? 온전히 이루어 어디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표준.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전결 사업을 2번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마지막은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여러분도 신앙을 시작할 때 거듭날 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렇죠? 예. 성화의 끝부분에 가서도 여러분이 다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책임과 의무가 크지요. 예.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솔직히 이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좀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 그러면 아주 이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해요. 세속 그러면. 근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은 세속이에요. 세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인 것,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아주 죄악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을 죄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이 나태한 것, 그거 죄예요. 예, 선을 베풀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또 시간을 아끼면서 살고 아주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태한 것이 죄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적인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죄악적인 습관. 예, 근데 저도 제 경우에 보면 습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가지기를 원해야 돼요. 예. 예.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이런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매일 체험해야 되는 경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 죄를 승리해 보는 것. 죄를 승리해 보는 것. 단순하고 많은 거 많아요. 자, 내가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다. 열심히.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깨끗게 해주는 것.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다가 우리가 좀 못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일어나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요.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 생활에 어떤 기회들이 다가와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주님,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사건이 탁 터져요. 정말 미운데 내 마음엔 저 형제가 이해 안 되고 정말 싫은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그만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이런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예, 잔잔한 시련들이 계속적으로 와요. 이런 일에 승리하세요. 한번 승리해보면 아주 맛있어요. 좋구나.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친정의 동정의 마음이 생기면서 입가에 가짜 미소가 아니고 진짜 미소가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자꾸 쓰러지면 사실 좋지 않아요. 자꾸 쓰러지면 힘이 점점 없어지고 낙심이라는 아주 큰 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죄는 승리하세요. 죄를 위해서 입술을 깨물고, 네? 정말 최대의 힘을 흘리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를.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 주님의 제자인 것을 꼭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우리가 I am Christian 할 때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대로 그대로 살아야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기 위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 그죠?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그렇게 안 하려면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우리 마음에 죄악적 습관이나 이기심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결케 하고 정말로 그런 봉사 사업을 하면 정말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라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결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진실로 믿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믿는 자들. 그런데 이 진실로 믿는 자들을 이 마지막 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렵다, 싫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교훈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렵도다. 누가 능히 그 말씀을 알겠느냐. 이렇게 반대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자, 그게 그러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마음에 그렇게 저거 뭐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는 글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믿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얼마나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마다 오는 그 백성들. 이 진실, 근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전부 다 진실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려주는 이름은 틀렸잖아요. 예를 들면 루터는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요? 개혁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 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생긴 것이지. 정말 우리가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우리 모두는 똑같은 것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이 불려져요. 우리는 진실로 믿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믿는 자들. 그런데 이 마지막 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14만 4천 이렇게 불러요. 14만 4천.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반감을 갖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14만 4천이 진짜 숫자일지 아니면 상징일지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렇지만 그 숫자 자체에 우리가 반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14만 4천이 무엇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루터를 개혁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14만 4천을 그렇게 마지막 남은 백성을 14만 4천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도 진실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똑같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믿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또 불렀는가? 이런 자들, 특별히 마지막 때. 근데 이것은 예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걸 원했어요. 이게 뭐냐? 재림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 그래서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 목적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만나서 영화로운 사람이 돼요. 영화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전체예요. 칭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서 영화로운 자리에 주님과 우리를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앉는 사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우리들의 할 일은 그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열매 맺는 일을 촉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열매 맺고 우리의 이웃들도 그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의 목적. 자, 이제 끝낼 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다 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네. Second Peter. Second Peter, chapter 3 and verse 11 and 12. 자, 천천히 읽을게요. 오늘 공부한 것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은 그 전절의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10절을 잠깐 읽어보세요. 10절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부를 잘 해보면 이 10절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 세 번째 오시는 사건이에요. 10절은 하여간 마지막을 나타내고 있어요. 10절이. 자, 그러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마저 읽을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특별히 이 11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예, 이것이 칭의고 성화예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근데 이것이 남들에게 반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저 사람을 보면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진정으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집에서 남편에게, 그렇죠? 자녀들에게, 바깥의 이웃들에게, 교회에서는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고,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많은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을 땐 끊을 수 있는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와 힘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무조건 부드럽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배운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원칙, 공의와 자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심판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두려워해서 믿는 우리가 아니고 재림을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예,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예, 정말 그것이 내 삶의 목표고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이러한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끝마치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해가 아직 조금 모자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 삶을 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저희의 가정을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무익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